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복습을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복된 유익, 은택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들어보시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신자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쉽니다. 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36번째 문답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은택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왜 바로 다음 순서로 죽음에서 얻는 은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삶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더 직접적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성경 곳곳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네요. 신학자들은 보통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좀 예외적인 사례이지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죽음은 거의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참 꺼리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좀 망설여질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면에서 죽음을 좀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랄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고 지내기 쉽죠. 어떤 신학자 맨 매클러 같은 분은 현대사회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죽음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죽음을 현실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판타지나 비극의 소재 혹은 그냥 자극적인 사건으로만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을 그저 오락거리로 여기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물질 만능주의나 죽음을 단순히 그냥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여기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죽음의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자신의 유한함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죽음이 원래 하나님의 설계에는 없었던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분인지, 또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깊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현세의 은택 다음에 바로 죽음의 은택을 다루는 거군요. 죽음 역시 신자에게는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은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죽음 자체가 신자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순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도 왜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죽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5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신자는 마지막 날에는 죽음 자체에서도 건짐을 받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망에 쏘는 것, 즉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는 이미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받는 것은 육체적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인 영원한 형벌이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요리 문답은 신자의 육체적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훨씬 더 깊고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고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문을 통과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된 유익, 즉 은택을 누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37문답의 답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은택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중간 단계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생 거룩해지려고 애쓰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 단번에 완전해진다는 거죠. 어떤 중간 상태가 있다고 보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좀 희박하죠. 또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 즉 죽음 후 부활 때까지 영혼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주장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그럼 즉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천상의 예배 모임을 묘사하면서 그곳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몸을 떠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렇군요. 연옥이나 영혼수면설 같은 개념들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즉각적인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더디게 성화되던 영혼이 어떻게 죽는 순간 갑자기 완전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직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개역교회의 교리를 지지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 그 영광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 상태를 더 이상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유혹의 고통도 당하지 않으며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지복직관,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상태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와,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지만 결코 온전히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거룩함과 행복을 죽음 이후에 즉시 누리게 된다는 거요. 이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물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죽음관을 가진 신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영혼은 그렇게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두 번째 은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쉽니다. 영혼은 즉시 영광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거나 또는 화장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죽으면 몸은 그냥 싸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는다 할지라도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을 말하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죽은 성도의 몸 역시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에도 해당되며 이 연합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도 묻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요. 아, 연합이 영혼에만 국한된 게 아니군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무덤 속에서 편히 쉰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은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침상은 무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이 모든 수고와 고통의 끝이요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몸은 언제까지 쉬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날 이미 영광 중에 있던 우리의 거룩한 영혼은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는 몸의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신자들은 이전, 즉 영혼만 영광에 있던 상태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어떤 사상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몸을 무가치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귀한 것이고 장차 부활 때 다시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역시 소중합니다. 죽음 이후에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시작이네요. 영혼은 즉시 완전한 영광으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결국 영혼과 몸이 온전히 결합하여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의 출발점인 셈이군요. 죽음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소요리 문답 적성자 중 한 명인 토머스 왓슨은 아주 단호하게 확실히 알아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본다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왓슨은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온전해지고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았던 친구나 경건했던 성도들은 물론이고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완전한 기쁨과 교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천국이라기보다는 그냥 낯선 곳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왓슨뿐 아니라 어거스틴, 안셀름, 루터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천국에서의 상호인식과 교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가 이전에 본 적 없던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니 이건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의 죽음이 이토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면 안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가진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성경의 빛 아래서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죽음을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 혹은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앞선다면 아직 이 37문답의 진리가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관을 성경적으로 계속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안타깝게도 끔찍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교제할 소망은 그들을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2가지를 통해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이대로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괜찮은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죽음과 이웃의 죽음 모두를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37문답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모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은택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을 통해 신자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랍고 복된 은택의 시작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묻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안식합니다. 결국 죽음은 영원한 복락과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재회와 영원한 교제로 이어지는 복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토머스 왓슨이 묘사한 영광 속에서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속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식탁에 사랑과 조화로서 둘러앉아 마치 감람나무들처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연주회에서 서로 협연하듯 하늘의 합창대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모습인데요.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을 복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교회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